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시편 42편의 말씀입니다. 오늘 시편 42편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의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이 하나님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치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저희가 새벽 제단 앞에 모여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기도와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로 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시편 42편 1절의 고백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이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갈급한다는 그 말이 두 번 나오는데, 이 갈급함이라는 말의 원문은 아락을 하는 건데 울부짖다 이런 뜻입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서 목이 마르기 때문에 그 사슴이 우는 소리를 내는 거죠. 우리 사는 동네에도 보면은 사슴들이 많이 사는데 사슴들이 내는 소리가 있죠. 그 사슴이 물을 찾아서 울부짖는 그런 소리를 내는 것처럼 내가 주를 찾기 위해 부르짖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만큼 간절하게 목마름으로 그런 타는 목마름으로 주님께 부르짖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이 시편 기자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님께 나아가서 울부짖고 있는 겁니다. 이 개인의 어려움이고 힘든 고난의 순간일 수도 있고 동시에 이스라엘 민족의 큰 아픔과 고난 가운데 있는 그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많은 성서학자들은 이 42편의 고백이 바벨론의 그 노예로 끌려갔던 그 시절에 주님께 드렸던 고백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하기도 합니다. 동시에 알 수 없는 그런 시편 기자의 깊은 고난과 슬픔 가운데 주님께 이처럼 간절하게 목이 말라서 짐승이 울부짖는 것처럼 그렇게 간절함으로 주님께 울부짖고 있다, 부르짖고 있다고 이렇게 부르짖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있습니다. 2절에 내 영혼의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주님을 갈망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한다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한다는 건 뭘까?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라는 그 고백 때문에 칼빈 같은 사람은 이 구절을 주님의 성소 예루살렘의 성전에 나아가기를 갈망하던 그런 예루살렘의 열망이었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그렇게도 볼 수 있지만 동시에 생생한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있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갈구하는 그런 시편 기자의 절실한 고백과도 다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 뭘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으로 역사해서 우리 가운데 살아있는 영의 양식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겠죠. 예전에 제가 한 청년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선교를 이렇게 1년간 선교를, 단기 선교를 하는 그런 청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교회를 계속 다니는데 예배를 안 드린다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들어갈 수가 없대요. 대예배 때는 밖에 나와 있답니다. 청년부로 헌신하고 뭐 이렇게 열심히 사역하는 청년인데, 그래서 왜 예배를 듣기가 어렵냐고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저도 그런 느낌을 받은 적이 있기 때문에 궁금하기도 했고, 상담하는 것처럼 사실은 궁금해서 물어본 거죠. 청년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기도 왜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게 힘든지, 계속 교회를 나오는 게 힘든지 그렇게 고민했는데, 그렇게 기도하다가 깨닫게 된 게, 예배 가운데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큰 교회죠. 담임 목사님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말이 되냐? 어떻게 목사님이 하나님을 안 믿겠냐? 근데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일 하나님을 찾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진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뭘까? 그것은 하나님 걸, 진짜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목소리를 순종하고 그걸 듣고 따라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걸 잊어버린 거죠. 회칠한 무덤처럼 신앙을 잃어버리고 종교가 되어버린 겁니다. 우리 심령은 진실을 알기 때문에 그 청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정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간다는 건 어려운 일이라고. 그 청년이 직장에서,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기 위해서 안간 힘을 쓰는데, 믿음으로. 그런데 주일에 오면 그 지켜왔던 믿음이 무너지는 것 같다는 거죠. 왜냐하면 똑같은 세상의 믿음을 교회에서도 선포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운이 꺾이는 것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그때 큰 깨달음을 얻었는데,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것. 많은 목회자들 만나보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믿음이 없음으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고통받는 그런 목회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믿어지지 않으시겠지만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고 그 뜻에 내가 순종해서 따라가는 것, 여기까지가 믿음인 거죠. 음성을 듣지 못하고 또 음성을 들어도 거기에 순종하지 못하는,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 구하시는 그 뜻을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것이 우리의 종교의 모습이고 불신앙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고라 자손의 시잖아요.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 계급에 있는 그런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노래했겠죠. 그런데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한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렸으면, 그것으로 내 심령이 살아나는 그런 경험을 했으면, 그것을 또 알고 경험했던 그런 기자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늘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도님들, 종교 행위가 아니라 신앙으로 정말 생명이 자라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에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는 문학적인 표현 같기도 하고, 눈물을 먹었다는 거죠. 우리말에
눈물방울 먹지 않고 너무 인생을 이야기하지 마라. 뭐 이런 말이 생각나는 그만큼 슬픔이 많았다는 뜻인데,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눈물을 주야로 먹었다는 건 너무 고통스럽고 식욕을 잃어버려서 음식을 못 먹게 됐다. 먹지 않고 매일 울기만 한다. 이렇게도 해석하는데, 뭐 그렇게까지 해석하지 않더라도 슬픔이 계속되고 있는 거죠. 얼마나 울 일이 많고 자주 울었으면 눈물이 내 음식이 되었다. 눈물을 내가 먹는다. 이렇게 표현하겠습니까? 가장 아픈 말은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는 표현이죠. 제가 영국에 유학할 때 늘 공부하면서 제가 25살에 처음 일본으로 유학을 떠났는데, 그때는 국비 장학생이었습니다. 일본 정부에서 장학금을 줬는데, 그 뒤로 어디서 공부를 해도 학교들이 항상 이렇게 장학금을 잘 주시더라고요. 근데 영국에 가서 공부하는데 사실은 공부를 계속하는 게 맞나 안 맞나 이렇게 어려워할 때인데, 지금 생각해 보면 주님이 분별의 표적을 주신 것 같은데 장학금을 못 받게 됐어요. 그래서 부모님한테 이제 손을 벌린 거죠. 참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부모님도 뭐 여유가 안 되시니까 둘째 누나한테 한번 이야기를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둘째 누나는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거죠. 그런데 둘째 누나는 절에 다니는 겁니다. 절에서 신도회, 여신도회 회장도 하고 아주 지금은 이제 크리스찬이 돼서 아주 열정적인 뭐 단기 선교를 다니고 뭐 이렇게 열심히 뭐 교회를 섬기고 그런 사람이 됐는데, 그때는 이제 절에 다닐 때인데 제가 좀 도와달라는 취지에 이렇게 메일을 보냈는데 답장이 왔어요. 근데 뭐 쭉 구구절절한 얘기가 있는데 마지막에 왜 너의 하나님은 너를 돕지 않냐 이렇게 마지막에 썼더라. 근데 그게 얼마나 가슴을 아프게 하든지. 그래서 그때 그 순간 제가 이제 공부는 끝났구나, 이제 그만해야 되겠구나 이런 거를 깨달았습니다. 근데 그 말이 굉장히 아픈 거죠. 네 하나님은 왜 너를 돕지 않니? 너가 그렇게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있냐? 아마 우리 크리스찬들이 듣기에 가장 아픈 말일 겁니다. 근데 이 시편의 기자가 그 고백을 하는 거죠. 사람들이 너는 매일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여호와께 의지한다고 인자하시고 은혜롭다고 하는데 너의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시니? 이렇게 사람들이 묻고 있는 거죠. 그 말을 들으니까 너무 아파서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4절에 더 아픈 표현이 나오는데,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성의를 지키는, 이게 호개그라는 말인데 행진하다, 춤추다 이런 말입니다.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여기서부터 예배가 이미 시작된 거죠. 성전으로 가는 겁니다. 뜰로 모여서 가는데 찬양을 하고, 찬양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장로교회의 전통 안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엄숙하죠. 근데 이 예배의 모습은 모여서 춤을 추는 겁니다. 흑인교회나 남미의 공동체 이런 데 가보면 예배 때 모이면 막 계속 춤을 추죠. 근데 그것이 사실은 이 예배의 모습에 맞는 거죠. 같이 모여서 춤을 추고 막 노래를 부르고 이러면서 성전까지 가는 거죠. 근데 이 일을 인도했다고, 고라의 자손들이니까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죠. 제사장들이라서 이것을 기억하는 거죠.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회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행진했는데 심지어 그것을 앞에서 인도했는데, 근데 그 길을 기억하니까 이제 그것이 내 마음을 상하게 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두고 그렇게 같이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나 몰라라 하는 그 모습이 이 시편 기자의 마음을 상하게 했다고 그렇게 해석하는데,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깊이 말씀을 들여다보면 예전에 하나님을 그토록 기뻐했는데 이제는 그것이 자기 자신이 스스로 생각해도 부끄럽다 이런 뜻이죠. 왜냐하면 지금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 알지 못하는 그 침묵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나의 모습이 주님 앞에서 그 마음을 기억할수록 상하게 되는 거죠. 아마 성도님들도 그런 때가 있으실 겁니다. 삶의 깊은 고난 가운데 있는데 주님의 도움의 손길이 없는, 그 고난이 힘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침묵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힘든 거죠.
그래서 더 힘든 겁니다. 이중의 고통을 경험하는 거죠. 그 고통 속에서 내가 예전에는 하나님을 이렇게 섬겼는데 이런 시절이 있었는데 하는 것 때문에 더 가슴이 아픈 거죠. 교회에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못하는 그런 성도님들하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다 보면 그런 얘기를 하세요. 내가 정말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했었다고, 교회에서 자랐고, 내가 학생회 회장을 했고, 내가 집사로서 이런 역할을 했고, 이런 부서를 해서 봉사했고, 근데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내 모습이 그런 과거의 경험들이 나를 더 부끄럽게 한다. 이런 고백들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이 시편 기자도 그런 고백을 하는 거죠. 그토록 하나님을 섬겼는데, 그토록 봉사하고 희생했는데 결국 내 삶에 남은 게 뭡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신앙의 어느 순간인가 깊이 경험하게 되는 그것입니다. 수도원에 있을 때 들은 얘기인데, 수도원에 헌신된 분들, 수사라고 그러죠. 평생 수도원에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수도원에 와서 보통 한 20년 정도, 15년에서 20년 정도 있으면 근본적인 위기를 맞게 된다 그래요. 위기를 맞게 되는 분들은 세 가지 반응을 보이게 되는데, 첫 번째는 수도원을 떠나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수도원에만 계신 것도 아니고 세상에 계시고 어디에나 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어디에 가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길을 떠난다는 겁니다. 두 번째 부류의 분들은 하나님을 붙드는데 굉장히 이렇게 단단해져서 딱딱해져서 율법주의자 같이 된다는 거죠. 내가 주님을 절대 놓치지 않는다. 이 삶을 끝까지 내게 주어진 걸 다 하겠다. 이런 분들은 굉장히 원리주의적이고 굉장히 사람을 정죄하는, 하나님을 믿는 길은 이거야. 힘들어도 내 몸을 채찍으로 쳐서 복종시키고 주님을 따라가야 돼. 막 이렇게 된다는 거죠. 교회에서도 그런 분들을 보게 되죠. 그럼 힘듭니다. 옆에 있는 분들이. 그런데 세 번째 주님께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은 그 고통과 아픔 가운데 주님을 기다리면서 참고 기다린다는 거죠. 묵묵히. 그분들이 결국 새롭게 오시는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새로운 기쁨과 안식과 평화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신앙의 참된 기쁨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5절의 말씀 또 11절의 말씀은 우리 신앙의 길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가장 정직하고 가장 깊이 있는 그 고백을 주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서 주님을 믿으면서 왔는데 모든 것을 잃어버린 거죠. 하지만 낙심하지 말고 여전히 주님이 내게 소망이 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찬송하겠다고 하는, 우리 성경 전체를 통해서 도대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뭐냐, 주님을 섬긴다는 게 뭐냐, 이렇게 묻는다면 이 한 절로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호와께 소망을 두고 여전히 주님을 찬송한다는 거죠. 주님이 우리 삶과 우리 인생의 주님 자체가, 주님 자신이 우리에게 답이 되어준다는 겁니다. 주님을 깊이 경험하는 분들만이 이 고백의 참된 의미를 알 수 있죠.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로 주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특히 저처럼 늦게 예수님을 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사실은 주님의 영광의 그림자를 먼저 본 거죠. 이거구나. 이제까지 왜 인생이 안 풀리나 했더니 여기에 킹핀이 여기 있었구나. 예수님을 만나야지 이게 되는 거였는데, 그런 호기심과 놀라움으로 주님을 따라 나서는 거죠. 그런데 주님의 길을 계속 동행하다가 그 신앙의 어느 순간에는 주님이 내 뜻을 들어주시려고 하지 않는구나 하는 걸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은 주님이 뜻하시는 것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결국 우리를 향하고 우리를 향한 꿈인데,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우리가 거짓 자아에, 세상 자아에 붙들려 있는 동안은 주님이 주시는 복이 결코 복인 줄을 모르는 거죠. 그 끝에서 아마 주님을 안에서 깊은 좌절을, 물론 큰 복도 누리고 주님 안에서 축복도 경험했지만 주님 안에서 근본적인 깊은 좌절을 통해서 에고가 깨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때 세상에 헛되고 본질적인 오늘의 찬송같이 세상의 자랑을 다 버린 그 끝에서 주님이 삶의 답이구나. 이것이 우리가 잠깐 사는 이 유한한 시간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두시는 소망이구나.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참된 의미와 답이 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만나게 되는 거죠. 오늘 맛있는 친구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더 말씀을 나눌 수 없고 오늘 5절까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고백,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고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어떠한 낙심 속에 있더라도 늘 주님께 의지하며 주님을 붙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중보 기도의 부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자녀들 가운데 의과대학을 지원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그 시험이 어제였나요? 이미 봤죠. 어제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 자녀들이 시험을 잘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험을 잘 봤겠죠. 근데 시험을 잘 본다고 잘 되는 것은 아니죠. 우리 지원하고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 학교에 가서 좋은 선생님을 만나고 좋은 친구들을 만나고, 의대 갈 때는 다 꿈이 있을 거예요. 사람 좋은 의사가 되고 생명을 구원하는 성직이죠. 그런데 또 많은 의사 선생님들이 그 삶의 여정 가운데 꿈을 잃어버리고 고달프기도 하고 의미를 찾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주님의 소명이 되고 주님이 그 길에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참된 뜻을 발견해서 그 일을 할수록 점점 더 힘을 얻고 에너지를 얻고 소명에 붙들리고 삶의 의미를 찾는 그런 축복의 길이 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달라고, 그 길이면 열어주시고, 그런 길이 아니라면 세상에서 자랑이 되고 뭔가 번쩍거려 보이고 인생을 희생해서 좋은 샐러리와 좋은 평판을 얻기 위한 그런 선택이 된다면 주님이 막아달라고 그렇게 오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능력으로 그 모든 과정 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이 새벽 가운데 우리의 심령이 열리고 주님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런저런 이유로 주님 앞에 나왔지만 우리를 향한 참된 뜻은 예수 한 분임을, 그것만이 우리 인생의 이유가 되고 주장이 되고 사는 의미가 됨을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의 이 고백을 우리가 붙들고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그 자리에서 주님을 기다리며 기도하며 찬송하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밝은 낮과 같이 정오의 해처럼 우리의 삶에 반짝이고 축복의 시간을 허락하시는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그 시간 가운데 늘 주님의 은혜로 감사하게 하시고, 하지만 우리가 고난과 어두움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음을 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어두운 밤 가운데 결코 새벽이 올 것 같지 않은 그런 어두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늘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그래서 낮과 밤의 구분이 그것이 의미가 없는, 늘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모든 우리의 시간이 주님의 축복임을, 주님이 우리의 삶을 귀하게 만든 것임을 우리가 경험으로, 우리가 몸으로 깨달아 알게 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